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삼가야 할 것. 삼가야 할 것. 삼가하라. 삼가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실 때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삼가해야 될 것이 뭘까? 굉장히 많겠죠, 그죠? 삼가해야 될 것도 참 많겠고, 그 삼가할 수 있는 기준은 또 뭔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삼가해야 되겠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삼가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 마음을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교육자, 부교육자, 또 목사님 아는 사람들 그냥 아무나 대놓고 제가 그런 말은 안 해요. 꼭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 배워야 한다. 사람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보고서도 배워야 하지만은 집사님, 나쁜 사람 보고도 배우라고. 좋은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나쁜 사람을 보고서 배우라. 뭔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꼭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걸 볼 때에 어떻게 하자고요? 아하,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불의의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나도 거짓말 한번 하면은 돈 생기겠네. 그거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되면은 결과가 좀 달콤한 것 같아도 결국 망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보고서도 배우고 나쁜 사람을 보고서도 배우되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종종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겉과 속이 다른 거, 양가죽 뒤집어선 일이, 그 다음에 열매,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겉과 껍데기와 속이 다른 것, 이걸 삼가하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쓴 이리를 보게 되면은 저게 양인 줄 알았더니 속에서 나오는 게 일이다. 그래서 이게 분간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뒤집어 썼다. 쉽게 이리가 양가죽 뒤집어 쓰듯이 죄를 짓고 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이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뒤집어 썼는데 오늘 후손된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너무 많은 걸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된 아담의 하와의 후손된 인간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데 집사님 뭘 뒤집어 쓰고 있을까요? 양가죽을 뒤집어 쓴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탐욕과
정욕과 제약과 잘못된 것이 가득 차 있는, 이걸 자기 자신의 어떤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꾸미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병으로 고생 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신방을 가면은 그 병실에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데,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하던 분 가운데서도 병실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 요즘은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러지만 예배도 드리고 하려고 할 때에 병실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그럴 텐데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병들어 있는 어떤, 우리 쉽게 말해 좀 추한 모습, 그걸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의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모습을 목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기 싫어하는. 그래서 오늘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뒤집어 씌고 있더라. 이걸 먼저 전제를 하면서 양 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인간들이다. 여기 이리가 양새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 진짜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야, 인간 소리.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는 어떤가? 성경 얘기를 볼 때에 그거 겉다로 속다른 거 그런 얘기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나는 신앙인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전체를 한번 내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포장이에요. 포장지. 신앙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자기를 감싸고 있지만 그 인간 속에 이기심과 욕망이 채워져 있지 않느냐.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신앙의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이기심, 욕망, 온갖 자아의 잘못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는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교인에게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종교적으로 잘못된 자, 종교적으로 잘못된, 우리가 이단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참 조심해요. 종교를 가지고 이단자들, 미혹하는 자,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목사래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을 선물한답시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터뜨리고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얼핏 비칠 때 보면서 저게 목사 맞아? 저게 진짜 목사예요.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목사라는 타이틀은 집사님 돈 조금만 주게 하면은
목사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이게 껍데기는 그런데 진짜 목사는 뭐냐? 종교적으로 잘못되면은 잘 보세요. 이게 사람의 육체나 어떤 물질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을 해요. 영혼 사냥.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영혼을 사냥. 그래서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기꾼들도 나쁘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종교인은 그건 말할 수 없이 나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속 다르고 겉 다른 신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심판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다면은 저는요 평생 사기꾼 노릇한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고 신앙 고백시켰다고 아이고 천당 갔습니다. 천당 갔는지 안 갔는지 솔직하게 모르잖아요. 그렇게 믿지만은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은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겉과 속이 다른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뒤집어 씌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가? 신앙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속에 이기심과 욕망, 자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잘못된 자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술 처먹고 자동차 몰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치어 죽인 사람, 그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 술 먹어서 운전대 잡지 말아야지. 자기 혼자서 죽는 건 괜찮아. 술 처먹고 가다가 전봇대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 지 혼자 죽었단다. 술 먹었으니까 운전 제대로 못했으니까 뒤졌지 뭐. 그렇게 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힘들어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거룩을 가장하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질라면 모질라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난 이런 인간입니다. 크게 드러나지면은 차라리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열매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뒤집어 썼는지 안 뒤집어 썼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열매를 볼 때에 거짓과 참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된 열매를 맺는 자 지옥 간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인간들은 자기 욕망대로 태어나가지고 옛사람 가지고 살다가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돌감람나무가 있대요. 돌감람나무의 열매는 제대로 못 쓰나 봐요. 뭐 감람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매가 뭔지 올리브유라고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는 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꺾여졌어요. 딱 잘라지더니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돌감람나무 가지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형감나무인가요? 그걸 잘라가지고 진짜 감나무에 붙여 놓으면은 고형 대신 감나무가 열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밑에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더라. 과거에는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으니까 그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는데 돌감람나무 가지가 꺾어져 가지고 진짜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고 보니까 진짜 감람나무의 진액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열매를 맺더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속이 바뀌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속이 바뀌면 좋은 열매가 맺는데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깥에서 꾸몄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게 아니고 속이 바뀌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로마서 12장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씀을 하고 여기에서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매일 아침마다 성경과 얘기를 보내주시는 신학 교수를 지내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걸 보내왔어요. 미국에 지미 베이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미국에 지미 베이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분의 얘기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래요. 대단한 분인가 봐요. 저는 뭐 시고 보고 좋아보다도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미 베이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미국의 아파치 인디언이었대요. 아파치 인디언. 옛날에 그 영화관 마타가 돌아다니는. 근데 그 엄마는 멕시코 사람이었대요. 멕시칸. 그래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해서 낳은 게 이 지미 베이카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가정의 엉망으로 자식들 때리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남자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집안에 난리치고 야단치다가 결국 그 재혼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 찔러 죽이고 말았대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지미 베이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머리는 굉장히 좋았대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그렇게 큰 집안의 상처를 받고 난 뒤에 다 학업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마약에다가 도둑질에다가 깡패 노릇을 온갖 짓을 다 하다가 교도소 갇힌 거예요. 교도소 갇혀가지고 집사님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인생이 오죽했겠어요. 아버지 술 중독자로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엄마 재혼해가지고 재혼한 새아빠한테서 맞아 죽었고 그 어린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다니던 학교 계속 그렇게 다니던 학교도 집어치우고 마약에다가 술에다가 도박에다가 온갖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인생 완전히 포기했어요. 난 끝난 거야.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변화돼요. 야, 지금까지 자기를 감싸고 있던 그 모든 지난날의 굴레,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 되고 나니까 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분이 다시 공부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가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세계에서 알려주는 시인이 되었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아침에 쫙 받아서 쳐다보면서, 맞아, 이 사람이 이 상태대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망했겠죠. 별볼 일 없이. 그러나 그 속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래서 성도는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성도. 믿기 전에,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져야 되죠? 믿기 전에와 믿은 후에는 얼굴은 똑같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고,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얼굴은 똑같아요. 얼굴은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밝아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태는 안 바뀐다는 말씀. 그런데 믿기 전에는 형태가 바뀌질 않아요. 믿은 후에는 형태는 안 바뀌지만 속은 바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은 뭐 집안에 앉아서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지만은 옛날에 물 길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기 갖다 놓았어요. 이쪽에 우물물이 있던 것을 이쪽 항아리에 갖다 놓았는데 그게 물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여기 있던 물이 여기로 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이걸 만들잖아요. 강대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똑같은 나무예요. 나무인데 모양은 달라져. 모양은 똑같은, 이제 모양은 달라지는 것을 형태가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무리 형태를 바꿔놔도 나무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데서 교회 끌어놨다고 예수 믿는 아니고, 교회에 와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변화되도록, 그 속 사람이 변화되니까 열매가 나타나지더라. 그래서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형태, 얼굴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그냥 천사처럼 밖에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니고, 우리 똑같은 얼굴 모습이지만은 속성이 변화되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열매를 맺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어떤 역사가 있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은혜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모지게? 아니면 빨간 색깔이에요? 흰 색깔이에요?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끔가다 멍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잘 보세요. 은혜라는 말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르게 아니고 첫 번째 말씀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세요.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 그래 맞아요. 교회다가 끌어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신념이 변하되 깨달았다. 그러면은 깨달았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라는 게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말씀이었는데 주여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걸로 삼아. 내 것. 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 것이 돼요. 내 것. 집사님 은혜 받았으면 그게 내 거지 저 사람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것. 내가 받은 것. 이렇게 내 것으로 삼고 난 뒤에 열매라는 게 뭘까? 내 거 삼았는데도 아무것도 고쳐지는 게 없어. 그럼 뭐라 그러죠? 열매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조아님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은혜 받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살아왔던 모습이라든지 어떤 삶의 자세라든지 어떤 것을 고쳐서 뭐 해가지고요? 지금 은혜 받기 전에 깨닫기 이전에 내 것 만들기 이전의 삶을 고쳐가지고 생활이 바뀌어질 때에 그 생활을 보고 뭐라 그러냐? 열매를 맺었다. 이게 그냥 무조건 좋은 열매 맺으라고 교회 열매 맺으라 그러니까 헌금 적게 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종교 사기꾼이에요. 이걸 다시 우리가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속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속 안 바뀌면은 껍데기 아무리 바꾸어봐도 소용없어. 본질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요 본질이 변화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들은 하는데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맞아 그 말씀이 오라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으로 삼고 나니까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대로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말을 고치고 내 행동을 고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변화된 좋은 열매가 나오더라. 이걸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 1000만 번 봐봤자 그 사람 껍데기는 예수되기 같아도 속은 아니면은 결국은 주님이 열매를 거두실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 다시 한번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7 열매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열매가 뭐라고요? 혼자 속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그게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
언어가 드러나고 행동이 드러나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나타나지는 것을 변화되고 고쳐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열매를 거두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은 타작마당이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증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끌어나갔자 위치는 달라지고 모양은 달라진 것 같아도 열매가 아닌데 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보혈을 볼 때 아멘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은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밖으로 들어져지는 고쳐지고 쪼개지고 깨지고 변화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는 열매라고 그런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삼가해야 될 게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도 삼가해야 되고 우리의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것도 삼가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진짜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진리가 이렇게 혼탁스러워진 모습은 보기가 힘드는 요즘 젊은 목사들 다 그런 고약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에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되고 목회자들 전도사들이 노조 만든다고 한때 떠들었잖아요. 저도요 집사님 사례비 올려주세요. 나 설교 못해요. 설교 그만해볼까요?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